안녕하세요. 병원이 들어와 있나? 네. 오케이. 아침 먹었나? 병원이야. 일란, 방금 일어났어요. 어, 완전히 잠본데, 9시에 일어난. 어? 자, 우유 한 모금 먹고, 자, 2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2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777 기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의미 있는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24시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정말 기도가 행복하고 정말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경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일곱 망대 중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들 뭐 어플의 성경 기능 중에 단어를 찾는 기능이 있으면은 보좌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 보좌라는 단어가. 이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편, 그걸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보좌. 왜 임금이 앉아 있는 자리, 이제 이 뭐 왕자, 뭐 아니면은 뭐 그거를 뭐라 그러죠? 특별히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 인간이 이제 표현으로 보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어, 그것을 보좌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아홉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를 누리는 기도. 우리 지금 777 기도문 속에 보면은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 기도 빨간색으로 된 책 페이지 보이죠? 거기를 한번 경원이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느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부활석전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보좌의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죠. 보좌의 능력이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 실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고 주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초월과 그다음에 삼생명과 그리고 삼전무후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좌의 능력은 아홉 가지인데 세 가지 세 가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333 해갖고 결국은 아홉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 실은 뭐 보좌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되게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아홉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 준 거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땅에서 이런 응답이 왔다, 저런 응답이 왔다 보다 그거는 뭐 실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무당들도 받을 수 있는 응답일 수 있잖아요. 물론 다릅니다. 주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근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보일 수 있죠. 왜냐? 병 걸린 사람이 병 나았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걸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응답이다 할 때는, 그런 결과적인 응답도 응답에 포함은 됩니다만은, 실은 진짜 응답은, 우리가 이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반석같이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어진 축복이거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런 축복들, 이런 축복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죠. 그걸 먼저 보고 누리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 문제 왔을 때 그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져야 돼. 뭐 나중에 열려서 늘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우선순위적으로 봤을 때에 육신적인 응답이 받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목적은 영적인 것들이 먼저 열리고 영적인 축복들을 알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러면은 그게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와라. 그러면 만져봐라. 손가락, 그 다음에 옆구리, 도마 보고 만져보라. 이렇게.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러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가 복되도다 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응답을 받고 체험하는 거, 이게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준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적인 축복들을 주는 거는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실제로 열리기를 원해서 그 육신적인 것을 주는 거거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전부 다 먹는 거에 충격받아가지고 응답받은 것에 충격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면서 피했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때 제자들도 잘 안 열렸거든요. 나중에 이제 깨달아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깨달아졌을 때 정확하게 답을 얻도록. 나중에 혹시 체험되어졌을 때도 정확하게 영적인 축복들을 찾도록.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갖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 축복, 보좌의 축복, 이걸 누리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걸 체험하고 이게 이제 주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주목적. 이 눈이 열리면은 육신적인 응답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진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응답이 나쁘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좌의 능력, 그 9가지, 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3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삼초월과 삼생명. 삼생명은 쉽게 말하면 삼초월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삼생명. 내게,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진짜죠. 그렇게 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받는 것도 맞지만은, 왜냐?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원리, 그걸 알죠?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핵심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 심판주. 예.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주 인도 역사. 이 축복을.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 역사들이 내게 나타나. 그걸 기도하라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게 현장에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가정에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건 보좌의 능력이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보좌의 능력. 그래서 첫 번째가 보좌의 능력의 세 가지 3초월이 첫 번째가 보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그 성 하나님이 계신 곳이 왕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있는 곳이 왕궁이잖아요. 이게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계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좌 삼으시고 내 속에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 교회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시편 100편, 103편 20절에서 20절이 22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성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너희 천군이여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좌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사실에, 영적인 배경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 나라가 꺾이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믿을 때에 이게 실제화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합니다. 근데 나와 관계되어서는 나의 응답과 내 생활과 내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서는 내가 믿을 때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한 게 천사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니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단도 실은 일정 부분, 완벽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시공간을 초월하거든. 그러니까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 한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못 누리면은 이길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천사들이 동원되겠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는데, 이 빛은 결국은 목적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37 빛 하면은 전 땅끝까지를 말하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37 빛.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지금 역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근데 내가 믿을 때에 내 가운데 이제 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자꾸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믿어질 때에, 사실화될 때에, 구체화될 때에, 실제화될 때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믿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본적인 믿음을.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로 믿을 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걸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낸 때들이 몇 번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믿음으로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 사실을 믿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막 천사들을 향해서 어?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명령을 해요. 천사들을 향해서.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정확하거든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왜냐? 천사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거든. 더 높은 존재거든. 그래서 뭐 죄성 있는 우리 인간이 천사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느냐?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천사들이 오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천사들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안이 열린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영안이 열린 모세나 또 이것을 기록했던 마가나 우리 기록자들을 통해 갖고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237 나라 가지 않고도 빛을 비출 수 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사들도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집중해서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 미국에 있는 무당하고 한국에 있는 무당하고 막 서로 소통하고 뭐가 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면은. 이게 우리가 그런 신비주의를 따라가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축복이 가장 먼저 내게 임해야 돼요. 삼생명. 왜냐?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그리고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생명과 영혼 똑같은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 좀 다르게 설명하면 이제 그런 의미들, 생명 속에는 실은 육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이 보좌의 축복. 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거든, 실은.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거기를 보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근데 그게 다 보좌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출동을 하니까 당연히 신하들이 따라가고, 당연히 왕이 명령하면은 신하들이 막 응? 군사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걸 실행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방향은 237 빛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인데, 그게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는 존재, 영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육신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이 영혼과 육신이 따로따로가 아니니까. 육신이 안 가면은 영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의 축복, 이걸 임하게 해달라고. 처음에 창조한 게 가정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걸 살릴 수 있도록 삼생명,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과 그리고 영혼과 삶 속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걸 늘 믿어야 돼요.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환경, 사건, 삶 속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질이 나 있거든요. 육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이게 내가 이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니까 영적 서밋 상태가 실은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약한 부분은 영향을 받잖아요. 바이러스가 와도 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하잖아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이기잖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탁 내 속에 임하도록. 자, 세 번째가 삼전무후무. 그 요수아가 이제 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얘기하셨죠. 이게 전에 없었던 응답. 그 이제 이게 뭐 해석하는데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이제 이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이 말 속에는 요셉이 노예로 갈 때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바뀌고 응답이 와야 그때서야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심한 어려움, 핍박,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도 진짜 이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전무후무. 여호수아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처음에는 겁을 내고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니까 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데 조금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강조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도 엄청 부담이 되고 이 두려운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 그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기도를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그게 진짜 믿어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랬겠잖아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이. 해와 달과 해와 달과 별이 멈추는 응답. 이런 응답들.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 요단이 가라앉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성경 구절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게 우리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그냥 좀 쉽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성경학자들, 성경을 뭐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깨닫지 못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탁 드러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 무궁가도록 삼전무후무. 아,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만드시고 전무후무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요호수아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요셉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게도
이 축복을 예배 놓고. 왜냐? 나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할 때 똑같은 가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걸 찾는 게 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는 거. 이게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 환경, 배경, 시대 배경, 나의 인성, 성격 다 참조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많이 참조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구나 하고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요걸 한번 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이거를 한번 랩넌트 7명이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이게 전무후무한 단어를 썼던 요호수아만 받은 응답이 아니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인정한 거예요. 요셉은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믿었고 받은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닐 때도 그리고 복수할 기회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전무후무한 절대 주권과 전무후무한 이 언약과 믿음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발견되면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참는다 이런 수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 조금 노력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찾게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이 주신 만남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내 인생이 그 패턴이 확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와 교회와 내가 하는 일, 달란트,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어쨌든 직장을 가진 사람 직장,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살잖아요. 또 만남도 있고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이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우리가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비밀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크리스비 의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던 저도 이제 기도처 8월 달에 8월 달인가 보면은 그 프랭크 루각 편지 필리핀 선교사의 편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요약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책을 사고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확실하게 그런 사실들을 실질적으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무부만. 이게 내가 뭘 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정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한 것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들, 준비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누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걸 누리는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문제 없을 때에도, 또 응답 없을 때에도, 일이 없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그걸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 그 다음에 뭐 또, 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을 안 해놨는데, 그 사역 실질적으로 증거들이 그렇게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슬람, 모슬렘이 많은 데인데, 모슬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자기한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쉽게 말하면 보좌의 능력 9가지, 이 축복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진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여러 예들을 좀 적용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걸요, 한 번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적용을. 그러니까 언제 적용하냐면은 작은 일에도 상관없어요. 작은 일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은 크게 걱정을 안 하잖아요. 이제 작은 일, 그렇게 작은 문제는 뭐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또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작은 문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일이든 큰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임하도록,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진짜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그리고 이 축복이 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먼저 임해서 이 문제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적용들을 작은 거에서부터 해보면 돼요. 이 큰 문제 왔을 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게요, 별거 아닌데 해보면은 굉장히 한 번은 어쩌다 그런 거 안 해도 작은 문제니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지나가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지나갈 때 하고 진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지나갈 때 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세밀한 것들이 보여져요. 왜 여자분들은 큰 것보다도 세밀한 거 이런 데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밀하게 큰 역사 아닌데 세밀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게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내한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게 있잖아요. 큰 문제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톡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꼭 다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일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볼 수 있고, 오늘 보좌의 능력까지 했으니까 보좌의 능력을 내가 일하면서 한번 누려보자. 이것도 도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맞다 틀리다 이전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 판단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자. 보좌의 능력이 여기에 어떻게 임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의지를 자꾸 들여야 돼. 의지를. 말씀을 붙잡고 의지를 들여가지고 생각을 자꾸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오고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을 때 진짜 의도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누린다.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진짜 있잖아요. 삶, 보좌의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능력이 내 안에 진짜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런 축복이 꼭 시작되길 바라고 또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 혹시 뭐 질문, 토론? 병원이 이해 좀 됐나? 이 부분까지는 네, 그래도 뭐 비교적 잘 어려움 없이. 음, 사모님, 저는 임마누엘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란 게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또 뭐 어떤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음, 작은 것에 내가 생각하는 작은 것 또 이 모든 것 속에 음, 정말 이 실질적 기도를 통해 어, 기도로 소통이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 체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은이가 지난주에 왜 토요일 날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 주인집 아주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비밀을 내가 진짜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었다면은 열세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실수를 한 거지만은 여기에 무슨 이게 분명히 이 실수 하나로 많은 피해라면 피해고 손해라면 손해고 또 시간 낭비하는 일 이런 일들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만약에 이걸 미리 적용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그날 기도 수첩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미리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가 되어졌다면은 아마 이제 그 만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더 정확하게 야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고 내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전도의 문으로 내가 워낙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게 보이신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맞거든요 실수는 내가 했지만 이게 이제 그냥 여기에 그런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전에 기도가 되어져서 확신을 가지는 거하고의 응답의 차이입니다. 확신을 가지면은 진짜 응답으로 가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 그런가 하면서 그럴 거야 하면서 지나가는 게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확신 가진 자에게 응답 주거든. 이런 축복들을 한번 찾으면서 누리면서 한번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계획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곱 망대 하나 777 여정 그리고 망대와 이정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의 축복까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포럼하고 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우리 기도 속으로 사실화되어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화될 수 있도록 내게 목사인 나 자신부터 먼저 이게 사실화되어지고 또 실제화되어져서 정말 삶 속에 일곱 망대가 정말 세워지고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정,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작품을 남기는 이 인생, 전무후무한 응답의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은아,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마 사모가 떡볶이를 하려고 하는가 봐.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 떡볶이하고 좀 사오고 가는데 아까 네, 통화했어요. 그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너가 거기에 그 순대 그거 파나? 네. 순대하고 고추장도. 고추장도 작은 것 고추장만 있으면 되나? 어, 고추장도 작은 것 사오면 다른 거 보내줄 뭐 테니까 봐서 과자나 이런 것도 좀 어, 넣으면 좋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